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헤어지시기 전에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17장 이후로는 그들을 위한, 제자들을 위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곧 닥칠 환난을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시며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것, 담대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엔 두 가지의 공통된 상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담대하라고 이야기할 때 그 주어지는 상황이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상황 속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아무런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담대하라고 말씀하실 때 다른 약속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다른 전략을 보이시는 것도 아니고 다른 무기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단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담대하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인물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반복해서 담대하라, 담대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7절도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9절에도 그 말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도 계속 읽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놓여져 있는 환경은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강한 나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입어서 그들을 인도해냈던 사람,
홍해를 갈랐던 사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던 사람,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었던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난 상황입니다. 여전히 그들 앞에는 그들이 들어가야 할, 싸워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이 남아있고, 아직 그 리더십을 인정받지 못했던 여호수아가 있었고, 한편에는 그 위대했던 지도자인 모세에게도 틈만 나면 반역하고 반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큰 성 여리고로 대표되어지는 가나안 땅이 놓여 있었습니다.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앞으로 전진하기에는 너무도 두렵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자신감도 없고 확신도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향하신 담대하라라고 했던 명령은 여호수아 개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고 있었던 온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셨던 명령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명령이고 약속입니다. 환난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담대할 수 있을까? 우리 1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1장 9절 말씀도 계속 읽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약속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전략이나 다른 무기나 다른 도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고 떨리는 가운데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 상황 가운데 가게 됐을까?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게 되면서 그 마음 가운데 가고 싶었던 곳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곳이 아니라 이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예수의 영이 이끌어 주셔서 그를 마게도냐로 보내십니다. 바울이 가고 싶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해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방에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그리고 그리스 쪽으로 내려와서 아덴에서,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가 마게도냐로 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열려진 마음도 아니었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매맞음이었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었고 사람들에게 쫓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했지만 그 성령의 이끄심대로 나아갔지만
그에게 닥쳐진 수많은 고통과 환난들이 있게 됩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하게 되고 죽을 뻔한 고생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그리고 지금 이곳으로 도망쳐 오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머물고 있는 이곳에서도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고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약속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이제 너를 도울 사람들을 보내주겠다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제 너에게 놀라운 무기를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제 너에게 세상 사람들이 놀랄 만한 기적을 행한 능력을 주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약속은 단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에 힘을 내게 되고 그곳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입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 전까지 도망쳐가고 그 전까지 밀려가고 있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마음을 잡게 되고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 사도행전 23장에도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상황은 18장의 내용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마지막 여정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 올라간 바울은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되고 공회에 서게 됩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몰려온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 사람들 안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모여 있었고, 그들은 모두 정치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종교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바울을 공격하고 있었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지, 얼마나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려웠는지 23장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싸움이 커지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 염려하여 구린더러 내려가서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빼내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 명령하였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싸우고 있었으면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찢겨질까 봐 그것을 두려워해서 군인들을 불러서 바울을 가운데서 빼내려고 보호할 정도로, 그런 환난 속에서 예수님은 바울에게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 곁에 서서 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여기서 고난당하는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바울 네가 어디를 가든지 바울 가는 곳마다 내가 함께하겠다고 보여주시는 것이고, 오늘 말씀처럼 바울이 로마에서 예수를 증언하는 그 자리에도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울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에게 닥쳐오는 환난들이 끝나게 되었을까요? 그에게 닥쳐온 어려움들이 멈추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23장 이 본문 뒤쪽을 보게 되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맹세했던 사람들이 40명이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가 진행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몇 년의 시간을 그는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여전히 고난을 당하고, 여전히 환난을 당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는 그는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그 가운데 평안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빼앗을 수도 없는 놀라운 평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뒷부분에서 배가 파손되어서, 로마로 가는 배가 파손되어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도 바울은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평안한 모습을 여전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수없는 환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없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위협과 고난들이 닥쳐왔지만 바울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을, 예수로 말미암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주어질 환란이 그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 떠나시게 되고 예수님에게로 다가오게 될 그런 고난과 아픔도 있고 제자들이 겪어야 할 아픔도 있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모처럼 기분 좋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뭘 말씀하시는구나, 이제야 들리는구나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요한복음 16장 29절 30절 말씀 앞에 화면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과 누가 주께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환히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오래간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제야 알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오셨다고 하는 건 내가 이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제 알게 되었고, 이제 깨닫게 되었고, 이제 주님만 따르면 되는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당황스럽게 하는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던 장면이 31절, 32절입니다. 우리 세번역으로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너희가 믿느냐? 제자들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오신 것, 주님이 하나님께로 오신 것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믿게 됐느냐? 잘했다, 수고했다, 자 이제부터 그 다음 일들을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느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 이제 신뢰하느냐? 됐느냐? 그리고 그 다음 일로 제자들이 저는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흐름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제는 믿느냐? 그럼 이제부터 고난이 시작이다. 이제부터 환란이 시작이다. 이제부터 어려움이 시작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아라, 너희가 나를 홀로 내버려 두고 각각 도망치게 될 거다. 장차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다. 바로 지금 그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란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환란이 시작될 거다. 이제부터 어려움이 시작될 것이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예고하고 있었던 앞으로 닥쳐오게 되어질 위험들, 앞으로 있게 되어질 문제들, 환란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시작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그것이 시작될 거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 버릴 것이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예수님 혼자 내버려 둘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예수님에게도 환란이 시작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환란이 시작되는 장면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음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32절입니다. 우리 32절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33절에서 담대하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선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 버려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혼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혼자 힘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리고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세상의 고아처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냥 던져두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을, 진리의 성령은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라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약속을 확인하고 있으신 것이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진리의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 이후의 모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놀라운 제자들, 담대한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연약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오합지졸 같은 그 제자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생명을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는 그 공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언제든 그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예수의 증인이 되어지는 놀라운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 속에서는 환난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얻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속할 것인가? 세상에 속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 안에 속해 있을 것인가? 사실 그 선택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 속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 안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으면 예수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 안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함입니다. 그 평안함의 다른 이름을 담대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없는 담대함, 그런 무모한 담대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담대함은 약속이 있는 것이고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담대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담대함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 예수님께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 우리 27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그 선언, 그러니까 너희도 담대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약속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중간에 예수님이 있어서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아버지로서 자녀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도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친히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르시고 딸이라고 불러주시고 친히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것이 우리를 승리케 하고 그 사랑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우리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 약속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서, 주님의 그 사랑이 있어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여호수아처럼, 바울처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그 사랑으로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없네.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기로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지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지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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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신 것 기억합니다. 다른 것으로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